1946년 독일에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슬로 카들로스키라는 사람이 어느 농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바람에 가지고 있는 총으로 일가족을 다 몰살시켰어요. 한 가족이 10명이었는데요. 총으로 난사해서 그 호주 가장인 하멜만 씨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잡혀서 연행이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20년 감옥 생활을 하게 했어요. 2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0년 후에, 그러니까 1966년이죠. 66년에 그가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데, 감옥에서 석방을 해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를 맞이할 사람이 가족도 없고 맞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석방을 연기하는, 홀더하는 그러게 됐어요. 이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하멜만 씨가 찾아왔어요. 감옥에 찾아와서 그의 후견인이 내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석방되는 그거를 그대로 유지해서 하멜만 씨 가정에 그 아주 살인마 카들로스키를 맞아 들였습니다. 이것이 화제가 됐어요. 뉴스에 화제가 되고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멜만 씨 가정에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가족을 다 몰살시킨 원수를 어떻게 자신의 집의 식구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하멜만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같이 흉측한 죄인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의 뿌리는 용서입니다. 사랑의 뿌리는 용서예요. 용서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옆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8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선심을 많이 썼어요. 보통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은요, 율법에 의하면은 3번까지 용서하라, 4번에는 어림도 없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그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8번 선심을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 8번이 아니라 70번, 7번이네요. 7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동네 왕이 살았어요. 주인이죠. 돈이 많은 분이었던가 봐요. 종들이 거느리고 있는데 종들이 빚을 많이 졌어요. 빚쟁이들 종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빚을 자그만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몇 백만 불입니다. 밀리언 달러, 몇 밀리언 달러였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갚을 길이 없었어요.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도 팔고 네 부인도 팔고 네 자식들도 팔고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빚쟁이 이 사람이 주인 앞에 무릎을 덜썩 꿇으면서 아마 손을 모으고 빌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인이요, be patient.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갚겠습니다. 갚겠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인 이 왕이 말이죠. 이래도 저래도 못 갚아요. 그래서 왕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 내가 네 모든 빚을 하루아침에 삭감해 주노라. 삭감해 줬어요. 몇 밀리언 달러를 그냥 없던 것으로 삭감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삭감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동네 마을로 가는데 자기 친구를 만났잖아요.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에게 빚진 친구였어요. 빚진 친구에는 얼마나 빚졌냐면요, 이 100데나리온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몇백 불이에요. 몇백 불. 몇백 불 빚진 자기 동관 친구를 보자마자 화가 나더니 멱살을 잡더니 막 그냥 소리를 지르더니 돈 갚으라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 친구도 똑같이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런데요, 인정물이 없는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네 빚 안 갚아? 그러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사실이 친구들이 다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 알게 돼가지고 그 마스터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비가 없는 탕감받은 그 빚쟁이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악하죠? 악하죠.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몇 백만 불을 탕감해 줬거늘. 어마어마한 돈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것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나 이웃이나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감옥에 가둬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감옥. 이 감옥은 정신적인 감옥이 될 수도 있고요, 육신적인 감옥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감옥이 될 수 있고요, 영원히 풀려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혀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으시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 아주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뉴스에 있죠. 미국 올림픽 선수단, 올림픽 선수팀 메디컬 닥터죠. 레리 나사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보니까 나이가 55세? 56세? 55세. 55세예요. 근데 선수들 자그마치 한 150명이 넘어요. 선수들을 섹슈얼리 어뷰스를 했어요. 이게 들통이 났어요. 법정에서 선고를 내는데 지금 40년에서 맥시멈 175년이 175년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럼 55세니까 앞으로 175년이면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감옥에, 용서받지 못할 감옥에 가두신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용서가 어디까지입니까? Just as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우리 용서는 내가 용서하려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걸리는 게 많아요. 조건도 많아요. 불가능한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가 없는 가정 불행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는 어떤 모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없는 나라나 민족이나 어디든지 역사에 다 사라지고 망하고 없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이 불안한 사회, 오늘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 하죠. 사회가 뭐 썩었느니 말세가 됐느니 막 하지만 그래도 사회가 서바이브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직도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자연을 보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산불이 나고 우리 몇 년 전에 콜로라도 산이 거의 탈 정도로 다 탔죠. 온 산천이 다 타도 자연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해가 되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자연은 다 용서해요. 자연은 다 용서해요. 사람은 용서를 못 하더라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땅이 그냥 막 다 솟구치고 막 해서 다 뒤집어져도 땅은 여전히 다음 해가 되면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곡식을 내고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자연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의 흙탕물, 찌꺼기, 오물들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추한 것들이 다 물에 떠내려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근데 바다가 나 안 받겠다고 그런 바다는 없어요. 그런 바다는 없습니다. 자연은 바다는 입을 확 벌리고 다 환영합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바다의 염분의 그 소금으로 깨끗이 다 정결하게 만들어서 바닷물을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것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럽습니다. 세상이 추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참 구역질이 날 정도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흉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멜만 씨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복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 내 가족을 다 몰살시킨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친 마음, 그리스도를 모르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용서와 화해의 가장 클라이맥스한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기까지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흉측한 죄인 바라바와 같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즉석에서 용서를 받고 천국이 열리는 그런 용서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사이에 화해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용서에 대한 간결하고도 농축된
몇 가지의 신앙의 진리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꼭 해야 되는데 그 용서에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은 allow 한다는 뜻이에요. 허락한다는 뜻이고요. 없앤다, 포기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피에미라는 그런 단어예요. 자신에게 잘못하거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권리를 다 포기해버려요. 이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라는 이 말에는 앞에 컨디션이 있는데 뭐예요? 형제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너는 뭐부터 하라고요? 경고하라. 너 이와 같은 잘못을 했어. 경고하라. 그리고 그가 그 경고를 받고 회개하면 용서라.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이요, 쉬운 말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이 폭발해요. 가지고 이 천하의 잘못된 놈 그래요. 이게 잘못했으니까 죄를 범했거든요.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것도 물론이지만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람까지 미워하게 되는. 이게 우리 감정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또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도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 용서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아픔이죠.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뭐 하면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는 죄는 나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은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한다는 말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죄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인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한정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용서한다. 이만 돈을 줬기 때문에 용서한다. 뭐 나에게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용서한다.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언컨디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그 루트, 뿌리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사탄 마귀가 용서하더라. 이런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품은 용서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주 흉측한 사람들이 사는 힘세고 잔악하고 잔혹한, 요즘 아수르죠. 아수르 도시 니느웨,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딱 들어있어요. 40일 후에 이 성은 멸망하리라. 요나를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요나야 가서 이 말 전해라 하니까 요나가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배 타고요 배짱이 참 좋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도망갔다가 혼쭐 났어요. 고기에게 먹혀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서 죽을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요나를 토해냈어요. 요나가 그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갔는데요,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전했습니다. 40일 후에 당신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성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보라는 듯이 산 중턱에다가 탁 장막을 지어놓고 40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그랬는데 요나의 이 얘기를 들은 왕으로부터 백성들과 짐승까지라고 그랬어요.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백성들과 함께 짐승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죄를 무릅쓰고 땅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셨어요. 변경하셨습니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던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기로 변경하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비를 베푸시 용서하는데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형제가 나에게 회개를 하거든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의 범위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참 이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요, 뭐 한 달에 한 7번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근데 하루에 7번이에요. 하루에 7번. 참 자주 짓는 죄죠. 반복해서 하루에 7번씩이나 잘못하고 내게 와서 미안해 잘못했어 회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지요. 이빨을 갈면서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짜증나는 일이에요. 적어도요 한 3번, 4번까지는 그런 대로 3번, 4번 해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루에 짧은 시간에 7번씩이나 잘못하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참 한계가 있죠.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용서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매우 친절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아마 계산이 빠른 사람은 금방 계산을 따다닥 해가지고 490번 490번 용서 그래 말씀이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491번째는 내가 갚아주리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끝없이 용서하라. 언리밋입니다. 리밋 없이 용서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무슨 권리? 용서할 권리만 있어요.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저지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저지할 권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권한은 용서예요. 그러므로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하면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무한정으로 용서하는데 그 용서의 범위가 어떤 범위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Forgive as the Lord forgave you.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너 이만큼 했지, 이만큼 잘못했어, 너 죄가 이만큼 무거워, 경량이 이래, 뭐 이러면서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동기나 잘못이나 크기나 작기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용서 못할 형제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봐도 내가 이만큼 용서했는데 너는 여기까지, 너는 더 이상 용서할 가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 의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인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확실히 100% 믿는다면 용서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네요. 용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용서하셨는데 용서 못할 죄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멜만 씨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보셨어요? 그런데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영국의 어느 통계를 보니까는요, 어느 정신병원의 발표에 의하면 정신질환에 걸린 환자들의 95%가 용서를 못 믿는데요. 용서를 못 믿으면 정신질환이 걸려요.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가? 이런 용서들이 있는데 용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이상해요. 죄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give us our debts. 빚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나도 탕감해 주는, 내가 탕감해 주면 그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탕감해 주는 계산이에요. 계산. 여러분 계산 빠르죠? 그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면 형제를 살리는 길이 돼요. 근데 형제만 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가 삽니다.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왜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거든. 그러면 내 손이 커요? 하나님 손이 커요? 하나님 손이 커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나의 더 흉악한 죄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향해서 용서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갇히게 됩니다.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나오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2장 5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Until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한 푼이라도. 용서는 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남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쭉 그려나가면서 마지막에 누가 가룟 유다가 딱 등장했어요. 등장했는데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니까 평생 동안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딱 떠오른 거였어요. 괴물 같은 이 자기 친구, 원수. 그냥 분노가 치우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가룟 유다를 그렇게 그려놨어요. 괴물 같은 친구의 인상을 갖다 가룟 유다에다 딱 그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누구의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몇 달이 지나고 1년 해가 지나고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일화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몸부림을 쳐도 예수님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서 수도사를 만났답니다. 수도사를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려야 되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응어리진 그 원수 같은 친구의 그림을 갖다 가룟 유다에 그려놨다는 얘기를 했어요. 다 고백하니까 그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그 친구를 중심으로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했답니다. 그 친구 원수도 용서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기도가 다 끝나니까 예수님의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완성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용서해야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 성숙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그거 뭡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용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부터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살고 형제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사회가 살아납니다.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머슨이 이런 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모기 한 마리를 잡겠다고 온 집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이걸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해봤더니요. 번역을 해봤더니 이래요. Hating a man is like burning a house
to catch a mosquito.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집을 다 태우는 것 같아요.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불이 탑니다. 나만 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도 타고, 내 주위도 타고, 내 교회도 타고, 용서 못하는 것들이 꽉 차면 다 불나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망한 길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가? 용서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용서하는 것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대 현상 같지만 회개하면 용서하고 용서하면 회개하고, 이건 뭐 순서가 없어요. 용서하는 것에 회개가 일어나요. 용서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